부자는 몇 대를 못 갑니까? 예,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가인 제임스 휴즈 주니어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이어가는 가문을 살펴본 결과 세대 간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1세대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를 일굽니다. 2세대는 그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룬 부를 바탕으로 그 삶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3세대에 들어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3세대들은 재산을 일구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소비와 향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가문의 부를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지혜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민족 단위로 딱 구분해서 본다면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출애굽 세대를 1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를 2세대, 이후 가나안 땅에서 자란 세대를 3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에 해당하는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온갖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앞자 아래에서 힘겨운 노동을 해야 했고, 심지어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세요. 또 광야로 이끄신 후에는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세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죠. 대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 즉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 즉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는요, 죽기 전에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죠. 2세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된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죠. 이 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할래?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죠. 처음에 이 세대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열정은 식기 시작해요. 그들은 나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웠어요. 현실과 타협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대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았어. 따라서 나는 이 땅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잘못을 깨닫고 소리 높여 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2세대는 비록 신앙의 열정이 식은 적도 있었고 또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주임을 잘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인 3세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1대에서 2대로 그리고 3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물려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녀의 마음에 저절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모 세대는 더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들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3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와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2세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1세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 많은 수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2세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적과 싸워야 했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은 달랐어요. 3세대는요,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지내보지도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기를 간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가 읽어놓은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세운 집에서 지냈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어요. 전쟁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지냈어요. 이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렸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풍요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영적인 위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모든 게 부족했던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오히려 배부르고 풍요로운 가나안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꼭 고난과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물질만 물려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기를 기대하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 물려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비단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한때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그 전쟁통 속에서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전쟁통 속에서 피난길을 가면서도요,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막 향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는 천국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대 보십시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죠.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출산, 사회 환경의 변화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으라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격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부모는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좋은 일을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받잖아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를 얻게 됐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얻고 성공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한 법은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눈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내일의 교회는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될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가문의 신앙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2세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에요. 물론 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을 더 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회개했던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로들이 신앙의 중심에 바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손들이 그래도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간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힘썼던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2세가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그들의 자녀손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비극이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가였던 제임스 휴즈 주니어가 다음 세대에게 재산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잘 선용할 수 있는 가치관과 지혜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문을 계속해서 잘 세워갈 것인가가 담긴 그 선언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대를 이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후손에게 신앙을 종수하는 가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여져야 된다. 이것이 그 기업의 또 그 기업을 일궈가는 가족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가문이 된다. 정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그 집안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최고의 사명으로 가르쳤어요. 훗날 그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요, 그 가문에서는 수많은 학자와 교수, 목회자, 의사, 법조인, 공직자들이 배출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섬기는 명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후손이 성공했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문에 무엇을 물려주려 했는가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명을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보통은요, 교회가 해년마다 표를 바꿔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표를 매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게 붙어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도 그림만 바뀌어 있을 뿐 저 사명 선언문은 그대로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광주동암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주제와도 일치하잖아요.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이 많이 배출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그럼 이 비전이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년 지나면 될까요? 10년은 어떻습니까? 10년? 너무 짧지 않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 그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1년으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5년이요? 10년이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과정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혼자 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군가 또 잡아옵니다. 앉혀놔요. 또 좀 다니다 또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옵니다. 앉혀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끼치는 것 또 어떻습니까? 이 역시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최선을 다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재산을 물려주듯이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힘써야 되죠. 어떻게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셋에 끝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유산은 재산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 혼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의 가장 큰 희망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1대가 되는 거예요. 1대는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1대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 많이 따라요. 그런데 그 1대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아요? 그 1대로 축복을 받지만 2대, 3대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1대잖아요.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내가 신앙이 2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3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내 부모의 신앙,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돌아가야 돼요. 그분들 어떻게 신앙 사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2세대는 그 어른들이 신앙 앞에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광주도암교회에 신앙의 명가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2대로 3대로 계속해서 전수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사명의 선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